할렐루야. 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꿀보다 달고 은금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화살처럼 막 날아다녀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세상 다 포기하고 다 죽어가고 난 이제 방법이 없는가 보다 했던 사람이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거듭 붙잡고 또 거듭 붙잡고 미치도록 사모하여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입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더니만 이게 달기가 꿀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미치도록 붙잡고 끝까지 붙잡았더니만 이 말씀이 은금보다 더 귀중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해서 다윗을 백성들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우리 앞에서 그 말씀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저렇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저 다윗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게 고라 시들입니다. 고라의 시. 그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도록 사모하여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아유, 가시나 덥기도 더운데 본문이라도 좀 짧아야죠, 그죠? 예,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짧습니다. 마음이라도 좀 덜 부담스러우시게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짧지만 관련된 본문은 상당히 많아요.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관련된 본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에스겔이요,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후에 또 통성경 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를 하셔서 또 아실 것이고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과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상황들 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어떤 처지에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요 어떤 상태에다가 비유를 했죠?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이미 예언자들이나 시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예언자들과 시편에 소개된 내용들과 개념을 에스겔 선지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 인용했다라는 말은 안 돼 있지만 에스겔 수준이요,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포로된 땅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주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미 구약 성경에 자기의 앞서 오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손에 쥐켜졌던 사모할 말씀인 모세 오경을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요 그냥 대충 그 상황에서 필과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아니요, 쥐켜진 게 있고 입에서 떠나가지 않은 게 있어야 그 상황에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왜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었습니까? 생각해 봤을 때에 이건 아닌 것 같다가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팍팍 한 겁니다. 스캔을 쫙 해버린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 먹겠다,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멸망의 직전의 상황에 와 있어요. 뭐에 비유를 하고 있죠?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목적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가 있고 열매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열매를 지금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여 인자여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무와 포도나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용도는 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용도가 뭐냐? 아니, 포도나무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용도라는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좀 어떻게 써먹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어떻게 써먹는 거 보셨어요? 예? 포도나무를 어떻게 아니요. 포도나무는 뭘 어떻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어떤 용도나 쓰임새를 위하여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그가 맺을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주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이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 보겠다? 절대 포도나무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주인에게는요,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용도 아닙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 못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없으면 일 못하십니까? 여기 성도들 여러분 수요일날 열심히 더위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잘 하시는 거예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가치의 효용이 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셔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열매를 보여드리고 열매를 따서 드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2가지 사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아주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랑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상한 열매들 갖다가 얘기해가지고선 본문을 풀어낼 생각은 아예 하덜덜덜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2가지 사실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게 2가지예요. 그러면 에스겔보다 먼저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2 사람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2군데에서 근거 본문으로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남유다에서 BC 7세기경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남유다, 그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예요.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예요. 그리고 그 뒤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요게 뒤로 나오고 그 뒤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한참 뒤의 사람이지만
오래 지났기 때문에 까먹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포도나무에 대한 본질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에 선포된 선지자예요? 어느 나라에 파송된 선지자냐면 남유다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선포했던 선지자로서의 선포된 말씀들 가운데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언급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뭐 길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꼭 연결을 해 놓으세요. 포도원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가지고선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의 말씀을요,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고,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 예루살렘의 현 상태가 포도나무와 비유가 되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예언의 말씀들과 일치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포도원 노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을 힘을 당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분명히 포도나무가, 포도원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무는 뭐라 그랬죠?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뭐지요?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주인이 바라는 건 뭐라 그랬지요? 열매인데,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연결하셔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뭐지요?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는요? 정의와 공의는? 그럼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개념으로 지금 떠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의와 공의?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요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그런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다른 걸 맺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다른 것, 들포도라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어버린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죠? 포도나무를 잘라버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랬죠. 그리고 기대한 거는 뭐였죠? 열매, 곧 정의와 공의를 얻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죄다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죄다 뽑아버리려면 힘들어요.
포도나무 죄다 뽑아버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막 가가지고 다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십니다. 아유 제가 놀랐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싹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희한해요. 울타리, 담, 그걸 싹 걷어버리니까 무슨 현상들이 나타날지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먹는 건 둘째치고 다 짓밟아 놓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싹 걷어지니까 희한해요. 이게 주인의 손이 안 닿는다는 걸 아는지 울타리 걷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요. 울타리 안과 바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울타리 안은 이름하여 뭐지요? 거기가? 저기 이천에 가면은요 아오리 사과 농장이 있어요. 와 정말 제가 기가 막힌 걸 보고 왔어요. 예전에 청년들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아오리 사과 농장에 사과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실하게 달리니 가지가 꺾이려고 축 내려지니까 사다리를 거기다 다 받쳐놨더라고요. 아예 꺾이지 말라고. 그 정도에. 그래서 그 울타리 안은 뭐라고 불러요? 예? 과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싹 걷어내면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뭐죠? 잡초, 풀, 가시들이 희한해요. 싹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게 예전에 과수원이었는지 숲이었는지 모를 지경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에스겔서 15장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에스겔서 15장.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여러분 땔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모와 방불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뭐랑 똑같이 됐어요? 산의 야산에 있는 군불덩어리와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면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된 거죠?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요 포도나무가 심겨졌던 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이게 정리가 돼요. 이사야서 말씀을 알아야 정리가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돼. 포도나무가 지금 어디 있어요? 15장 2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숲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지금. 누구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원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포도나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숲속에 있다는 거죠. 숲속에다 갖다 심은 게 아니라 과수원으로 원래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미 뭘 거두어갔다는 거죠? 울타리 담을 치워버려가지고 이게 이미 숲에 있는 잡초들과 그 나무들 가운데 그냥 이게 포도나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섞여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곧 남유다 그 모양 그 꼴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제시인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울타리를 쳐놨다가 울타리를 싹 걷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건 포도나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뭐가 돼버렸어요? 땔감 돼버린 거예요. 땔감이요. 다른 나무들 잡아다가 배다가 떼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똑같이 땔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울타리 걷어박이를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포도원은 포도원 과수원이 아니라 숲풀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포도나무 신세가 되었고 결론은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다른 숲풀 덤불들처럼 뭐가 돼버리는 거죠? 땔감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서. 무슨 경계입니까? 말씀의 경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남이 공격해 들어오면 담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담을 넘어가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담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럼 숲을 돼버리고 그 영혼은 땔감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건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였어요. 계명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여기 벗어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두었으냐. 그러니까 거기가 다 숲을 돼버렸어요. 결론은요, 포도나무가 아닌 땔감 돼버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에스겔보다 이사야보다는 조금 뒤에 이야기라고 할 수, 아니 뒤에 이야기가 아니죠. 앞에 이야기죠. 이사야보다 좀 더 앞에 이야기죠. 시편이요. 시편에도 역시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럼 더 오래전 얘기네요. 그렇죠. 자,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꼭 거기다가 관련된 연구 구절로서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 놓으셔야 해요. 시편 80편입니다. 이건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7절까지의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또 한 포도나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시편이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 개념으로 잡으시면 왕정의 초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왕정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 등장했죠. 왕정의 한 가운데 이사야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왕정의 시작, 바로 다윗의 이야기 개념에 시편이면 다윗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왕정 초기인 거예요. 그때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삽의 시에 7절에 시편 80편 8절부터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모세오경 다 알고 계시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지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다 갖다가 뭐 한 거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수원을 꾸며서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장미까지 미쳐서. 와우, 대단하네요. 그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도 보면 포도나무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의 영광과 연결을 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실하게 맺는 것을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어머, 대단한 표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잘 보세요. 또 얘기 나와요.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들어가가지고요, 보세요. 그 뒤엔 더 심해요.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과 시편 80편의 다윗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개념은 누가 또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삽의 시지만 다윗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주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담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면 구분이 없어지게 돼버렸고 결국 그것은 폐허가 돼버리고,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으려고 했던 그 나무는 그냥 죄다 섞여버려서 운명이 땔감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 비유와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기록됐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과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기록된 시편 80편의 내용을 보건대 이 세 가지 본문이 다 종합해서 정리된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에스겔 15장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에스겔 15장, 요한복음 15장. 싹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제가 에스겔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그걸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요약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포도나무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요한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거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필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다 나와서 요한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것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15장 한 장 내내가 다 그 얘기예요. 신약성경 173쪽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게 뭘 근거로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15장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5장, 요한복음 15장 정확하게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5장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요. 세 개의 본문을 당신이 정리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내가 포도나무라고 탁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정의를 끝내는 거예요. 그 본문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가지가 붙어있는 걸 이야기하지만 본문이 구약성경의 세 개의 본문을 연결하면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말고 울타리 안에. 정리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울타리 경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한치도 벗어나지 말라는 명확한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곧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담을 거두어 가셨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자꾸 울타리 밖으로 직접 나무가 나가려고 하는 패역함을 보인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게 이제 10절 정도까지만 가면 뭐 나올 건 다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데 정리를 좀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 땔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과 밖 이야기하면서 뭐가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울타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말과 말씀과 연결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공의, 정의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 말이라고 이야기해. 내 안에 거하는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니까 너희가 뭐 안에 거하는 거라는 얘기죠?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인 거예요. 연결해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울타리고 내가 쳐놓은 울타리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거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싹 걷어가시면은요, 그냥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땔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게 바로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절대 안 벗어나겠다.
절대 안 벗어나겠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동공이 좀 동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눈이 이렇게 쫙 띄어지시면서 이렇게 연결이 좀 되셔요? 시편, 이사야, 에스겔,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예 당신을 포도나무예요. 원줄기라고 아예 자기를 못 박아 버리셨어요. 거기다 탁 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라면 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내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여러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울타리예요.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대로 따라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누가 제일 가장 강력하게 경험을 했느냐면 다윗이 경험했어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미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말씀이 자기를 살려준 거라고 아예 믿고 있는 거예요. 저 대구에 강의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듯 하면서 딱 한마디 던진 게 저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너무 공감이 됐고요. 어떻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죠. 교회의 승부는 뭐냐면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죽도록 사모하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말씀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이끌고 가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긴 해요. 뭐 예화 같은 거요, 현란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요. 본문을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푸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의 울타리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말을 하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그 세 개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시편과 이사야, 에스겔 본문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가보십시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분명히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열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 중요한 거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 포도원 주인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네 집 원이야. 이건 누구네 집 과수원, 이건 누구네 집 포도나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부실하면 도대체 이건 누구네 밭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보면 분명히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뒤에 자전거에 이렇게 달려갈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도대체 이거 관리 안 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물론 이제 손 아래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있구나. 그 주인을 다 아는 거예요. 가가지고 벼를 때리면서 넌 왜 우문양이냐 이렇게 하요? 아니요. 그걸 관리하는 주인이요. 실하게 맺으니까 그 농부가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고 분명한 이치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보세요. 안에 거하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자꾸 그냥 뭐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건 곧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하.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하셨죠. 10절에서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 포도원 안에 거하고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계명 말씀을 지켜 사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거고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5장으로 오시면 그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에스겔서 15장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을 정리를 이제 해야 돼요. 앞에 앞에 두 본문 기억나시죠? 시편과 이사야, 그 외에도 다른 본문들도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여기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시편, 이사야가 정리되고 요한복음까지 이 또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해낸 요한복음 15장과 관련된 에스겔서 15장을 정리를 그럼 해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미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숲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미 뭘 거두어 가셨다?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다. 그 얘기는 뭐죠? 울타리를 거두어 갔다 담을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쳐내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울타리는 정리가 됐잖아요. 무슨 울타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니까 하나님 그 울타리를 아예 걷어버렸다는 얘기는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걸 싹 걷어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는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과 마찬가지니 내가 울타리 치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저 숲속의 나무와 그 풀더미들과 똑같은 구조로 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운명은 땔감의 운명으로 전락. 요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숲풀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하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 직전에 와 있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울타리로 이미 허락한 걸 거두어 가셔 담을 치워버리신 상황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자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나왔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열매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위치가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심겨놓은 그 자리에서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라? 하나님이 경계로 지어놓으신 말씀의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내 계명의 울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지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명확한 에스겔서 15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아라. 울타리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마. 담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 여러분, 포도나무가 워낙 실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담이 넝쿨을 바깥으로 뻗으면은요,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죠. 왜요?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고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들의 포도나무 자체가 그걸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갖다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땔감 신세를 자처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절대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너무 심의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든지 틈이 보이면 좀 벗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 사실 하나는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버리셨어요. 참 엉망진창인 거예요.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의 울타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용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본질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떻게 쓸까라고 농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포도가 열릴래나 이거밖에는 지금 기대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의 본질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뭘 벗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뭘 맺는가 봤더니만 자, 아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눴던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열매가 결국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그 이사야서 5장에 그 열매가 뭘 이야기했는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것 뭘 이야기하는지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곧 행위의 열매인데 뭐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 바로 이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말씀대로 그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개념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 이들은 그 말씀의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정리 끝내십시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낸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어떤 다른 효과가 나타난 걸 보고 열매를 맺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힘들어도 말씀대로 산 게 열매인데 힘들어도 말씀대로 샀는데 소득이 늘질 않았어요. 그럼 열매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요, 땡 탈락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더라도요. 수확이 다시 나오지 않고요. 돈이 몇 배로 거치지 않았어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건 열매고 결실인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인 거고요. 그게 그 행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내가 이렇게 한 결과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열매다라고 이미 규정을 지어버린 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들의 그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인 거예요. 결론은 이야기하자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바로 그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존재들. 그 어떤 행위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대로 살아도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다른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서운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종식시키십시오. 여기서 그거 선을 그으셔야 돼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되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과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결과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그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그것이 이미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행한 게 열매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원가지인 주님에게 붙어 있는 상태, 붙어 있는 중. 다윗이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식 새끼 배신입니까? 친한 친구들이 발등꿈치 들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열매가 아니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고, 이 열매는 시간이 가 무르익어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열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알고 봤더니만은요, 어떻게 됐죠?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면 자기가 당장은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다 버림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실이 뭡니까? 천년의 모범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다윗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이사야서와 시편, 먼저는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끝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뿌리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게 결실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결실인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예, 대부분이 다 어려우면 말씀 포기하고, 유혹이 오면 말씀 내려놓고, 유혹과 미혹이 오면 말씀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말씀은 내려놓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오히려 고통 중에 있으면 죽어도 나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살금살금 유혹하면서 들어올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긴가 민가, 아니 뭘 말씀이 긴가민가요? 말씀 명확한데 괜히 자기가 긴가민가 하면서 괜히 표정 연기하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것 좋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했는데도 그거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못 따먹으면 어때? 내 자식 새끼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왜요? 내 새끼가 따먹는 건 또 배가 아파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못 먹으면 내 후대가 그걸 또 따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미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울타리 담 싹 걷어버려가지고 숲풀 안에 있는 땔감 신세 되어버렸다는 사실, 절대 우리는요 위치 확보해야 됩니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자꾸 오해가 돼가지고 너무 고상한 열매 해가지고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있단 열매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선 헷갈려가지고선 그러면 나는 더 못 맺겠네 이러다가 포기해버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작건 크건 그것을 이루어 행했다라는 것, 그것을 실천해 냈다는 것, 그것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내 후손이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결실을 맺어놓으면, 열매를 맺어놓으면 함께
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본문은 짧은데요. 연결된 본문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뭐 물론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겠지만 시편, 이사야, 에스겔, 요한복음 요게 이해가 되면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무화과 나무도 추가가 됐지만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무엇대로 살아왔다라는 증거죠.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따서 추수 때에는 수확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모여서 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에요.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 거기서 말씀을 연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나다나엘 아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너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 펼쳐봤는데 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고급진 거지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아주 훌륭한 복음 전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다나엘이 바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거리를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터키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터키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진실이. 어떻게 실제로 선교했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막아놓고 있어요. 회곡견에서 딱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떤 비밀이 나올지 몰라요. 그거 터지면 거의 기독교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열어놓고 있질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게 울타리와 위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과수원 안 그리고 열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됐으니까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열매고 결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좀 기대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의 울타리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단한 의지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성도는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따먹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울타리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씀에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